네, 감사합니다. 어, 우리가 목회하는 현장에서 교인들의 고통을 우리가 수시로 보고 알고 있죠. 근데 사실상 그 고통의 문제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데서 오는 고통이 있고요. 또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까 하는 불안에 대한 염려가 고통으로 남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결국은 삶의 문제가 어디서 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서 3장 18, 19절에 보면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믿지 않았기 때문에, 믿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4장 3절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는 믿음과 복음을 결합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이 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하는 이 복음은 그들이 믿음에 결부시키지 못한 것이 결국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결과라고 히브리서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현장에서, 목회 현장에서 우리 성도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과 이걸 결부시키지 못한 데서 오는 성도들의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가 목격을 하게 되죠. 다시 말하면 제가 목회 현장에서 구원의 확신 과정인 기초바, 성공적인 교회 생활해서 교회 생활에 예배, 찬송, 기도, 봉사, 목사와의 관계, 성도의 관계 등 해서 9가지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관계를 가리키고 제자 훈련,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그리고 사역자 훈련을 해도 성도가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저들이 알고는 있는데 그것을 실제 삶 속에 자기 안에 가져가지 못한 데서 오는 불균형과 그리고 배발론적인 이혼론에 갇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수없이 고민을 하게 되죠. 어떻게 신앙을 성장시켜야 할지. 요한일서 2장에서는 반드시 죄사함을 아는 단계가 있고 아버지를 아는 단계가 있고 죄를 이기는 청년의 단계가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아비의 단계의 신앙 세계를 나이로 연륜으로 표현하고 있고, 에스겔서에서는 은혜의 단계에 대해서 발목에 차는, 무릎에 차는, 허리에 차는 능히 잠겨보는 은혜의 세계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여전히 죄사함 속에 갇혀 있고 죄를 이기지 못한 데서 고통하고 있는 이런 현장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장기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죠. 가서 몇 년 목회하는 것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은 함께 영적 성장과 더불어 하나님을 실감하고 체험하고 동행하는 삶으로 끌어가는 이 과정은 녹록치가 않습니다. 이 과정을 인해서 고민하고 있던 중에 햇불에서 김상문 목사님이 트리니티를 했죠. 그게 동산교회 김인중 목사님하고 저와 같이 거기에 공부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웨스트민스터 신학대학원 박사과정에서 성경적 상담학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성경적 상담학, 그리고 니젠 유니버시티 버지니아에 있는 그 학교에서 교육심리 상담학에 있는 인식론하고, 그리고 트리니티 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그냥 상담심리학을 접목해서 목회 현장으로 가져온 것이 오늘 이 교재에 실려 있는 부분입니다. 이 교재는 한 학기 과정인데요, 한 학기 과정을 좀 지나야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이 부분을 알게 되면, 오늘 이 과정을 알게 되면 두 가지 목표에 도달하게 됩니다. 하나는 죄가 무엇인지와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그 죄에 대해 성도들이 어떤 죄를 가지고 있는지를 목회자가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죄를 알게 되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죠. 자, 교회는 죄와 전쟁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 현장은 죄와 전쟁하는 곳이죠. 자, 물론 교회가 은혜, 믿음, 성령, 말씀, 그것은 하나님의 역할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딱 두 가지만 얘기를 해요. 두 가지. 무엇이죠? 기도와 말씀이에요. 예, 말씀은 문자로 되어 있고 기도는 우리의 의식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는 이 두 가지를 하라는 것이고, 은혜와 성령과 믿음과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이 목회 현장에서 해야 할 일에 대하여 정확하게 성경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목회자가 목회 사역을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말씀과 기도 이 두 가지의 사역인데, 먼저 말씀으로 그 죄의 성향을 어떻게 깨닫게 하고 인식하게 하고 그 죄에서 벗어난 의식화적 삶으로 나아가게 할 것이냐, 이것이 이제 우리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고민이고 목회 현장에서 다뤄야 될 부분입니다.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오해가 있죠. 제가 총회에서 성경 번역위원회 활동을 김영우 목사님, 김재철 목사님, 제가 서기로 활동했던 때가 있었죠. 거기서 여러 가지 성경의 오류를 발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번역의 문제입니다. 번역. 믿음도 우리는 그냥 믿음 그러지만 영어 성경에서는 believe, 그리고 trust, 그리고 fight 단어가 있고 그 의미가 다르다는 건 아시겠죠. 역시 성경에 우리가 마음으로 다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마음의 성경에서는, 영어 성경에서는 mind, heart, conscience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을 모르고 한국식으로만 설교를 하면 성도들은 혼란스러워요. 도대체 죄가 어디에 있다는 거야? 무슨 죄가 어디에 있다는 거야? 이게 성도들은 미치는 겁니다. 이 부분을 구분해내지 못하면 역시 목회자가 성도들을 어떻게 영적으로 이끌어가야 될지를 놓치는 부분이고, 성도들은 혼란스러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비주의가 나오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도덕 폐기론도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성경 명료하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죄가 어디에 있는지, 그 죄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죄가 있고요, 그 죄가 우리에게 양성하는 세 가지죠. 히브리서 12장이 말하는 쓴뿌리, 감성에 속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탐심, 이성에 속합니다. 탐심은 감성이 있지 않아요. 이성이 있습니다. 콘시언스, 우리의 양심은 바로 콘시언스에 속합니다. 의지죠. 우리 인간의 인격 속에 존재하고 있는 지정의 속에 죄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그 죄가 쓴뿌리라는 감성을 통해서 나타나는 죄를 죄가 나타내는데, 여러분 그 교재에 보시면 사도 바울도 내 속에 죄가 거하는 줄 안다 이렇게 말하죠. 그 죄가 먼저 우리에게 쓴뿌리로 형성되고 있는 자갈밭이 있습니다. 이 쓴뿌리가 있으면 우리 속에 신경적 이상이 와요. 그 신경적 이상은 과민성, 낮은 자존감, 완벽주의, 열등감이 형성됩니다. 이게 우리의 신경의 자리를 잡죠. 이게 결국 이러한 신경은 무엇을 가져옵니까? 과민성은 애민성의 열매를 가져오고, 낮은 자존감은 수치감을 가져오고, 완벽주의는 강박관념을, 열등감은 교만을 가져오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이것을 성도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나타냅니다. 예민하다고 하는 것은 내게 예민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신경학적으로 조사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것이, 자, 이 홈 안에서 우리가 막 웃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들어와서요, 그 웃음이 딱 멈춥니다. 그러면 A라는 사람이 어떻게 의식할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만약 여러분이라면, 여러분이 저 문을 열고 들어섰는데 이 안에서 막 웃고 있다가 갑자기 들어섰는데 웃음이 딱 멈췄어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 속에 내 흉 봤나? 나를 놓고 얘기했나?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 다 하는 것이 다 쓴뿌리가 있다는 것이고, 그 속에 과민성이 있다는 것이고, 예민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쓴뿌리가 없는 정상적인 상태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옆에 친구를 흔들겠죠. 야, 방금 뭔 얘기하고 그렇게 웃었어? 나한테도 얘기 좀 해줘봐. 무슨 얘기야? 나도 좀 웃게 해줘. 이게 정상신경 반응입니다. 자, 이렇다면 우리 안에 쓴뿌리가 있다는 거죠. 예민한 반응은 내 안에 쓴뿌리가 존재하고 있다. 예수님께서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라라는 말씀대로 적용이 되는 것이죠. 낮은 자존감은 수치감을 형성한다 그랬죠. 수치감이란 뭐죠?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부분이죠. 물론 이것이 에덴 동산에 있었던 죄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보니 먹음직하고 생각하죠. 이성의 죄, 탐심, 그리고 죄를 범하고 나서 수치스럽죠, 부끄럽죠, 숨죠. 쓴뿌리가 형성된 거죠. 말씀을 어겼기 때문에 자기 안에 스스로. 자, 수치감이 형성되는 사람은 입이 자신이 없는 사람은 입을 가리고 말하고, 눈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눈을 끔뻑거리며 말하고, 얼굴에 자신이 없는 사람은 고개를 숙이고 말하고, 뭔가 자기의 수치심이 있는 것은 감추려고 해요. 그것이, 자, 이런 수치감이 있는 사람들에게 어떤 일을 맡겨보면 그냥 나옵니다. 일을 맡겨보면 나 목사님 못해요, 나 안 돼요. 이건 겸손이 아니에요. 본인이
해보지도 않고 미리 그것을 사양하고 안 하겠다 못하겠다라는 의식은 수치감, 즉 낮은 자존감.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이 어떤 일을 해보자 할 때 그거 합시다 이렇게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낮은 자존감이 형성되어 있어서 일에 대한 자신감이, 담대함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 역시 수치감, 죄가 가져온 수치감에서 나오는 열매들이에요. 자, 완벽주의 있습니다. 강박관념이죠. 우리 완벽주의 컴플렉스가 있다고 말하죠. 이런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맡기면 밤잠을 안 자고 그 일을 해냅니다. 예, 강박관념이 시달리니까. 그 일에 대하여. 목사들도 이런 강박관념이 있을 수 있고 사모님들도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강박관념이 있어서 더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그 일을 너무 잘 처리해. 그런데 여기에 착각이 하나 있죠. 뭐죠? 이 강박관념에 있는 사람들은 엄격하면 자기가 한 일에 대하여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일을 한 사람 묻습니다. 어때? 우리 집사람이 항상 저한테 음식을 차리고 밥을 먹고 나면 묻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맛있어서? 네. 항상 남편이 내 음식에 만족해야 된다고 하는 강박관념이 있다는 거. 이게 참 아픈 얘기지만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것들이 존재를 해요. 이게 완벽주의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쓴뿌리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열등감에서는 교만이죠. 교만은 무엇을 합니까? 자랑하죠, 자랑. 그래서 여러분이 나이 들고 늙으면 상처가 얼마나 가득한지 그냥 핸드폰에다가 손자 얼굴만 달고 다니죠. 네. 그 손자가 결혼하기 전에 돌아가실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자랑할 게 그게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자, 놀랍게도 이 쓴뿌리가 우리 안에 존재하고 있을 때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에 이르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쓴뿌리가 있으면 어떻게 되나? 화평하지 못해 다른 사람과. 이 쓴뿌리는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남을 더럽히며 남을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해요. 왜죠? 이 쓴뿌리는 그 속에 분노와 증오와 원망을 형성해 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분노와 증오와 원망이 형성되어 있어요. 남편을 향하여, 자기 자신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누군가를 향하여. 자, 이 상태에서 무슨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뭐죠? 너희가 무엇이든 원하는 대로 구하라.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라. 그러나 그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뭐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있으면. 이게 전제입니다. 그렇다면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내가 기도한다면 어떤 기도를 하게 될까요? 주님이 원하는 기도를 하게 되겠죠. 기도란 사귐이고 교제입니다. 내 원함을 기도하는 건 탐심이죠. 응답이 없습니다. 우상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정치적인 기도는 대부분이 쓴뿌리에서 나올 수 있고 문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가르쳐서는 안 되죠. 그런 기도를 해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죄에 대하여 알지를 못하고 있으면서 죄가 용서되었다고 말합니다. 사실은 교인들은 죄 속에서 고통하고 있는데, 교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당하는 쓴뿌리,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로 인해서 받는 고통들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그런데 그런 고통 속에서 쓴뿌리를 계속 생산해내면서 그 스스로가 이것을 이겨내지 못하는 이 죄 가운데 빠져있는 이 사람들을 가지고 우리는 은혜 받았다, 믿으면 된다 라고 말합니다. 안 믿어지는데, 믿으면 순종을 동반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쓴뿌리가 있는 한 순종이라 행위가 나오질 않습니다. 안 나오는 게 답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다 엎드려져 죽었다. 믿음이 없어서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이 아니라 한 면. 그리고 복음과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했다, 컴바인하지 못했다. 그러므로 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안에 결부시키지 못하는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부분을 해결해 줘야 된다는 게 바로 쓴뿌리를 제거해야 된다는 겁니다. 쓴뿌리는 치료 방법이 있죠. 문제즉시 그 문제를 정확히 들여다봐야 됩니다.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숨어도 안 되고 피해서도 안 됩니다. 직시해야죠. 그리고 거기에는 반드시 상처를 네가 받았다 할 때 내게 책임이 존재하죠. 10%든 20%든 인정을 해야 되죠. 그리고 남의 책임도 전혀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 책임도 인정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를 용서해야 됩니다. 왜요?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있었겠죠. 그리고 상대 용서하고 자신을 용서해야 되죠. 자, 문제는 이거예요.
가장 상처를 많이 주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도들은 목사님이라고 말합니다. 목사님이 설교의 상처를 무지무지하게 받고 있다고 말합니다. 아십니까? 은혜 받았다라는 것은 일부분이에요. 뒤에 문제가 딱 터졌을 때 온 성도들이 하는 얘기는 뭐죠? 목사님이 어떤 날 그 설교가 내게 상처가 됐어요. 목사님이 어느 날 그 설교가 내게 아픔이 됐어요. 나를 책망했어요. 문제가 없을 때는 목사가 힘이 있어서 30% 이상의 교인들의 충성과 50% 이상의 목사를 따라갈 때는 그런 말을 안 합니다. 왜요? 상처를 덮고 있으니까. 교회가 문제가 터졌습니다. 목사를 해서 공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러면 교인들은 일괄적으로 터져나옵니다. 목사에게 받은 상처들을 수없이 내놓기 시작합니다. 왜 상처가 나올까요? 상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처를 계속 있기 때문에 상처를 긁어서 덧났습니다. 이게 화가 났습니다. 더 커졌습니다. 이 상황이죠. 자,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것이 목사라고 말하지만 사실상 사람들의 가장 큰 상처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주는 겁니다. 여성들은 한없이 거울을 보면서 상처받죠. 왜? 나는 눈이 쌍꺼풀이 아니야. 우리 교인 중에 쌍꺼풀을 막 목사님 눈처럼 이쁘게 하려고, 네, 뭐 아멘 안 하셔도, 네. 그래서 목사님 눈처럼 예쁘게 하겠다고 쌍꺼풀 수술을 한다 한 분이 계속 후유증이 생기는 거예요. 알고 보니 체질이 알레르기가 있어가지고 이게 안 낫는 게 더 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불렀습니다. 내가 보니까 정말 눈이 너무 예쁘다. 나는 집사님이 눈만 보고 있으면 설교가 막 저절로 된다고. 아, 목사님 눈 너무 예뻐, 너무 예뻐. 거울 한번 봐봐. 얼마나 눈동자가 깨끗하고 선명하고 아름다워. 사실은 안 그런데 그때부터 더 이상 수술을 하지 않았습니다. 찬양대 섭니다. 얼굴에 자신감을 가졌습니다. 걸음걸이가 당당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만난 한 분은 평생 대중 목욕탕을 안 갑니다. 여성분이. 조용히 살펴봤습니다. 가슴이 좀 약합니다. 항상 블러스가 이게 뽕 있는 블러스를 입고 다닙니다. 내가 불렀습니다. 집사님. 집사님은 너무 아름다워. 그런데 어디가 너무 멋있어. 야, 그게 매력이야, 매력. 매력 덩어리야. 집사님 다른 데 볼 거 없어. 한번 목욕탕에 집에서 봐봐. 얼마나 예쁜지. 내가 좀 그럴지라도 몇 번을 설교를 해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서 직접 불러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이분이 당당합니다. 엉덩이를 흔들면서 다닙니다. 네. 얼굴 표정이 확 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쓴뿌리는 목회자가 교인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어디에서 어떤 상처를 받고 있는지를 판단하고 그 쓴뿌리를 치료해 주지 않는 한 은혜에 이르지 못하고 화평에 이르지 못하고 자신을 괴롭히고 남을 더럽히는 행위를 계속함으로 교인 간의 화평을 이루지 못하고 다툼을 불러일으키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순간은 예수님 말씀한 대로 순간 은혜는 기쁨으로 받지만 어떤 일이 환경이 상황이 발생만 하면 그 뿌리는 얕아서 타버리고 거기서 돌자갈이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목회 현장에서 이 쓴뿌리를 치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속에 있는 상처들 하나님이 주신 것 부모, 스승, 친구, 피부, 인종, 시대, 골격, 국가, 성별, 환경 기타 등등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야 되죠. 거기에 대한 상처가 많아요. 부모에 대한 원망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도 봐야 되겠죠. 결국 그것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하는데 직면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통하여 하나님은 당신을 훈련하였다라는 사실이 인식이 될 때까지 교육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다윗이 도망가는 과정에서 사울의 집안의 시므이가 비난할 때에 요압이 칼로 당장 쳐 죽여버릴까 할 때 다윗이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저를 시키지 아니하였다면 제가 어찌하여 내게 그렇게 하겠느냐. 내게 준 모든 상처의 상황, 내 모든 형태, 내 환경,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까지, 그 사실을 수용하는 때까지 모든 각양의 종류와 각양의 상처와 각양의 일들을 수용할 때까지 지도해 줘야 합니다. 가시밭입니다. 가시밭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성에 속합니다. 마인드입니다. 여기에서는 명예욕, 쾌락욕, 권력욕, 물질욕 세 가지 가지가 나옵니다.
이 세 가지는 명예에 위해서는 그 인정의 욕구, 쾌락욕에서는 즐거움의 욕구, 권력욕에서는 하나님이 되고 싶어하는 욕구입니다. 이게 죄성에서 나오는 죄의 욕구, 물질욕, 소유욕입니다. 이러한 욕망이 이성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죄가 우리 인간의 이성에 나오게 하는 하나의 도구들입니다. 자, 이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하고 이 탐심 속에서 이 모든 것이 네 가지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명예욕은 대체적으로 교수나 인기인들에게 자리를 잡고 있고, 쾌락욕은 문화와 또한 아시죠? 술과 이런 일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고, 권력욕은 정치인들이 대체적이고, 물질욕은 사업가들이 대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이 네 가지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나머지 세 개는 희생을 합니다. 즉 바람둥이가 물질 생각하거나 명예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돈만 아는 사람이 명예 생각하거나 권력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탐심이 가져온 데 있어서 우리가 이장술에 속는 것은 세 가지가 없으면 내가 없는 걸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하나가 내 안에 존재하게 될 경우 나는 탐심에 매여 있는 사람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목회자들도 목회 성공이라든지 이 성공이라는 개념을 대형교회나 많은 교인 수로 생각하고 있다면 이 또한 자기의 명예와 직결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목회자들이 교회 안에서 내 말대로 해라는 말을 사용할 경우 이 또한 권력욕에 사로잡혀 있는 목회자일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성이 탐심에 사로잡혀 있을 때 이 탐심은 우상숭배인데 실제 내게 오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죠. 그런데 이것을 추구하면서 산다는 거죠. 일생을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합니까? 목회자도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것이 있는지를 어떻게 아느냐? 교인들에게 말을 던져보면 명예욕이 있는 사람들은 나를 몰라줘 이 말씀입니다.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당신은 나를 몰라줘 이렇게 말하면 명예욕에 시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가 또한 교회 안에서 성도들도 그런 성도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교회가 재미가 없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말해요. 즐거움을 추구하는 쾌락주의자죠. 뭔가 오락적인 즐거움이 있어야 그래서 항상 모여야 되고 먹어야 되고 놀러 가야 되고 골프 쳐야 되고 탁구 쳐야 되고 족구해야 되고 또한 권력력이 있습니다. 내 말 좀 대로 해. 내 말대로 해. 내 말 안 들어? 우리 교회 목사님 내 말 안 들어. 장로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 위험하죠. 그래서 우리가 속죠. 가시밭은 가시와 더불어 이 씨앗이 자라나요. 줄기가. 그래 우리가 생각할 때 교회 안에 서리 집사가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열심히 해요. 잘 자라요. 그래서 안수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항상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목사님 나는 장로 되면요 절대 제 장로님들 같이 하지 않을 거예요. 제 장로님들처럼 새벽기도도 안 나고 저는요 360월 새벽기도 나고 목사님 말씀에 무조건 이해할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누구를 정복하려고 그래요? 장로의 위치를 정복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장로가 되면 다음에 정복해야 될 대상은 누구죠? 목사님밖에 없습니다. 그때부터는 목사님을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내 말대로 해요. 그래야 교회가 편해요. 잘못 뽑은 거죠. 목사님들이 착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어떤 것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그 목표문을 향하여 나아가기 때문에 속습니다. 이게 가시밭에서 나타나고 있는 권력욕 중심의 사람들, 즉 탐심이 권력이라는 열매를 맺고 있고 그 권력을 갖기 위한 도전으로 세상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 일을 걸어갑니다. 물론 목사일 수도 있습니다. 자, 물질욕입니다. 물질욕이 사람이 항상 입에서 나오는 말은 돈이 없어. 돈을 안 가져왔어. 돈을 쓰는 걸 두려워합니다. 돈을 사용하기를 무서워하죠. 이와 같이 명예욕자는 나를 몰라줘. 쾌락욕자는 재미가 없어. 권력주의자는 항상 내 말을 안 들어. 내 말대로 안 해. 내 말 좀 들어. 물질욕자는 돈이 없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하는데 놀랍게도 이 탐심에 사로잡혀 있고 이 탐심을 따라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돈 달라고, 자리 달라고, 높여달라고, 이치 달라고. 이게 우리가 대선에 무슨 관계가 있죠? 대선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들 안 하시죠? 각자 마음속에 자기가 지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권력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목회자들도 권력 추구형으로 가면서 사회정치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 이것도 역시 목회자가 회개해야 될 부분이죠. 왜요? 탐심은 우상숭배라니까요.
우리가 번연히 알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된다고 나라가 달라집니까? 무엇이 새로워집니까? 알잖아요, 다.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려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야 누가 돼서 이 나라가 되어졌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건 100% 불가능합니다. 왜?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도덕 수준이 낮고 양심 수준이 떨어지고 우리보다 영적 수준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목회자들은 영적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 정치인들이 오면 두려워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을. 그런데 요즘 정치인들이 목회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목회자들이 정치욕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잘못이죠. 저는 지금 지방경찰청 경무실장을 10수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제가 먼저 청장 얘기 안 합니다. 청장이 찾아오게 하고 와서 기도해달라 하고 그리 할 때 저는 얘기하고 움직이지 막 내가 가서 청장을 만나려 하고 어떻게 물론 그 서울총회 한번 일이 있어서 서울청장이 우리 전남청 하다 가셨던 분이어서 한번 제가 전화해서 총회 어떤 사건으로 해서 간 적은 있습니다. 찾아가서 한번 이 일은 이랬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좀 해결하면 좋겠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바로 지시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적은 있어요. 그러나 그 외에 내가 뭐 사정하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이와 같이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교인들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나라와 민족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왜 우리 속에 이걸 추구합니까? 우리가 왜 명예를 추구하고 왜 즐거움을 추구하고 우리가 왜 권력을 추구하고 우리가 왜 물질을 추구합니까?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필요하면 주시고 원하시면 하시고 때 되면 이루시고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것을 추구한다는 자체가 문제라니까요. 내 말은 이런 모든 것이 필요하고 있어야 해요. 또 그 모든 걸 하나님이 하세요. 그런데 내가 이것을 추구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우리는 기도가 뭐죠? 하나님과 사귐, 하나님과 교제죠. 그렇다면 하나님과 사귄다는 게 뭐죠? 상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죠. 내가 그가 되는 것이죠. 이게 기도잖아요. 그러면 그와 내가 더불어 서로 하나가 되어져 가는 것이죠. 이게 기도예요. 우리의 원함을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 왜 이 부분을 자꾸 놓치죠? 성경은 우리가 죄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다 그랬어요. 귀가 둔하게 듣지 못함이 아니고 손이 짧고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너희와 나의 사이에 죄가 가려버렸다는 게 아예 장벽이에요. 우리 속에 이런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겠어요? 안 들으신다니까요. 들으셨으면 진즉 난리가 났죠. 안 들으셨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거 아닙니까? 나라가 100만 명이 모여서 기도해서 무엇이 바꿔졌습니까? 나라가 더 혼란스러워졌죠. 기도의 목적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저는 그때 총회에서 그 반대하지 못한 걸 후회했다니까. 회개했어요. 손현보 목사가 눈물을 흘리길래 내가 나가려고 하니까 누가 하지 마. 만일의 적대 하고 나를 잡더라고요. 그날은 주일입니다. 모든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그런데 다 교회를 텅텅 비워놓고 어디로 간 겁니까? 무엇을 위해서 갔죠? 예배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예배였습니까? 아니죠. 왜 깨닫지 못하죠? 나는 오늘 이걸 회개하기로 원했어요. 모여서 우리가 10월 27일 범죄하였나이다. 이걸 기도했어야 되죠. 안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혼란 속에 빠져버린 거죠. 10월 27일 이후 대통령 탄핵 시작된 거 아닙니까? 기업 나오고. 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하는지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를 하는지를 살피기 전에 우리가 죄 안에 있는지를 봐야 되죠. 죄. 내가 탐심을 따라 지금 목회하고 기도하고 하고 있는지 탐심을 따라. 네 번째 길가바칩니다. 부도덕성입니다. 죽은 양심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의 양심은 원래 죽었어요. 죄로 말하면 나는 죽은 자였고 히브리서에서 죽은 양심이라고 말하죠. 양심은 죽었죠. 우리는. 왜? 이미 죄로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부도덕함이 우리를 자리하고 있어요. 우리의 양심 자체가 부도덕함의 자리를 잡고 있다고요.
이것을 그렇게 예수님이 길가밭이라 그랬어요. 이미 닳고 닳아져 버린 거예요. 자, 모든 성도들은 세상에서 다 닳고 닳아져 가지고 죽은 양심 돼 가지고 교회로 들어온 겁니다. 자, 이 성도들의 양심이 얼마나 지금 험악한 상황인지를 우리가 거기서 내가 써있지만 부도덕한 생각 속에 사로잡혔습니다. 부도덕한 일을 반복하다 보면 그 감성이 형성돼요. 그 감성이 안 생기면 인생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 감성을 계속 느껴야 됩니다. 부도덕한 감정을 경험한 사람은 그 감정을 계속 경험해야 기쁘고 즐거워요. 조폭들은 욕설을 하고 폭력을 해야 인생이 살아가는 맛이 나요. 살 맛이. 그 감정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렇게. 이와 같이 부도덕한 행위, 이것이 반복되면 중독이 되죠.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뭐 등등 섹스 중독까지 다 포함해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냥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이게. 그래서 때가 되면 해야 돼요. 며칠을 참을 수 있지만 또 가야 돼요. 이게 죽은 양심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에게 자기 의의를 주장하고 고집, 왕고죠. 바알이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쉽게 또 좌절과 절망도 해요. 또한 강제적이고 파괴적이고 무례하고 태도가 불량하죠. 이게. 자, 이와 같은 길가밭에서 가라 엎으라고 말하죠. 그래서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칼이 되어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우리의 사람의 뜻과 생각 판단한다. 이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이에요. 그래서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건 수술의 칼이라는 건 잘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죽은 양심이 살아나야 되고, 나 20분까지 얘기 들었는데 10분까지로 네, 정리하겠습니다. 네, 20분까지 연락받았는데 5분까지 해주라는데 10분까지 지금 5분입니다. 5분 정리하겠습니다. 밑에 옥토밭 있습니다. 옥토밭, 예수님께서 이 마음의 밭을 네 가지로 말하죠.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영역을 표현할 때 사를 사요. 사형, 사. 물론 동서남북이라는 자연이 있지만은 은혜의 네 단계, 신앙의 네 단계, 그리고 이 마음밭의 네 단계, 사자라는 말이 많이 등장을 해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간섭이죠. 자, 여기에서 옥토밭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할 때 그 말씀을 똑같은 비유를 하면서도 마지막 옥토밭의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 달라요. 수용하다, 받다입니다. 니시부. 그리고 그 말씀을 또한 깨닫다, 언더스탠이죠. 그 말씀을 지켰다, 키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똑같은 비유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감성과 우리의 양심에 말씀이 지배되어졌다. 판단해서 수술해버리고 지배되어져 버렸다라고 말해요. 이것이 바로 옥토밭이라고 말씀을 하고, 이 옥토밭이 되어지게 되면 영성에 시작됩니다. 영성이.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경으로 나아가고 열매가 맺혀지고 영적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그렇게 되어져 갑니다. 자,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는 인격과 은사와 기도 여러 가지 열매들이 맺혀지고, 이러한 가운데 기도를 하게 되면 기도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나타나신, 하나님의 나타나심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니까요. 이게 기도라고요. 기도. 시작부터지만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교통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의 큰 강물처럼 흐르는 즐거움이, 희락이 터져나오기 시작하죠. 이게 기도의 세계입니다. 기도의 세계가. 이 세상의 것을 자꾸 하는 것은 성경이 전체 반대예요. 그건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육신. 바디, 몸이 아니에요. 육신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육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과 반대되는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 그리고 옛사람은 죽어버리고 새사람. 전혀 이게 다른 세계를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 반, 육신 반 섞어가지고 이걸 신앙 세계로 가져가려고 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전적으로 이 부분은 응답되는 기도의 세계는 제가 뭐 너무 많아가지고 다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밑에 나와 있는 것은 그 볼라벤이라는 그 볼라벤 태풍과 덴빈이라는 태풍이
볼라벤이 태안을 치고 목포로 상류 태안을 치고 갔을 때 우리 교인들에게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했죠. 교인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죠. 무화과밭이 다 흩어져 버리고 상황이 됐죠. 거기에 댐빈이 올라와요. 댐빈은 물폭탄입니다. 그게 쏟아져 버리면 무화과나무 다 죽어버리고 농사 다 죽어버리면 망치죠. 그 우리 성도 하나는 그때 이제 믿음이 없는 성도이기도 하지만 이제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해 그냥 성도라고 하지만, 그런데 TV 보면 항상 무화과 나올 때 그 농장 주인으로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새로 크게 무화과 하우스를 했는데 다 터져버리니까 이 사람이 농약을 먹어버린 거예요. 전주 예수병원에 갔는데 따라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미 독이 퍼져버린 거예요. 밑에서부터 위로 번져 올라갑니다. 이 독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어요. 입은 살아있어요. 그래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예수 영접하게 하고 거기에서 기도하고 너무 내 속이 화가 나가. 내가 이 영혼을 책임지지 못한 것 같아서, 이 사람을 이렇게 방치한 것 같아서 내가 견딜 수가 없었어. 그런데 댐빈이 올라오니까 성도들이 난리가 나.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밤새워 다음 날 댐빈이 올라오는데 계속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며 댐빈이 이 목포에 오르지 않도록 명령했습니다. 기상청에서는 계속 TV 보도가 나와요. 댐빈이 지금 목포로 상륙합니다.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오후 2시쯤 방송이 바뀌어집니다. 이상합니다. 댐빈이의 방향이 틀어졌습니다. 댐빈이 여수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목포로 상륙하지를 않았습니다. 놀라게도 그 해 우리 교인들의 무화과 70%를 건졌습니다. 농사를 거두었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이뿐만이 아니에요. 너무 많아가지고 말을 못하죠. 왜 사모 교회가 그렇게 좋은 교회냐? 그렇게 가야 돼요. 자, 이제 팁입니다. 여기 목사님, 장로님들만 있는 줄 알고, 그럼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말씀과 기도해요. 아니, 이 말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목사님들이 말씀 안 봐요. 성경 안 읽는다고요. 성경 묵상 안 한다고요. 이게 실제로 매일 아침 말씀을 가지고 제가 한번 해봤어요. 365일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매일 방송으로 말씀을 교인들에게 전송하는, 매일 내가 총회에 있든 어디에 있든 매일 3년 2개월 10일인가 걸리더라고요. 그냥 안 했습니다. 칼빈, 박윤선, 이상근 박사 주석 3개 참고하고 핸드릭슨 주석을 보완해서 가지고 매일 아침 말씀을 15분에서 20분짜리로 방송을 창세기 한 장씩, 성경 한 장씩을 해서 보냈어요. 교인들이 얼마나 살아나는지, 말씀을 먹은 교인들이 어떻게 회복되고 살아나는지를 본 거죠. 알았어? 자, 기도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활동을 해도 우리 교회 기도 매월 일단 일주일씩 변함없이 특별 새벽 기도로 하고요. 매월. 그리고 저녁에 동성기도 하나 하고요. 심지어는 교회 들어와서 기도 시간을 3시간 가지고 짧으니까 보통 딱 들어오면 5시간 해야 된다. 그래서 저녁 7시에 들어와하고 문 크로스 시켜버리고 잠가버려요. 안에서 기도 시간으로. 옛날에는 산에 가서 했는데 지금은 안 되니까 교회 안에서 그렇게 문 잠가버리고 5시간 6시간 지나서 문을 나가도록 그렇게 해봐야 기도가 무엇인지를 안다. 지금 여러분 여기 기도해라고 왔는데, 그렇죠? 자, 기도라고 하는 게 얼마만큼 하나님과 깊이 사귐으로 들어가 줘야 기도가 되는지를 목사님들은 아시잖아요. 장로님들 아시잖아요. 그렇게 기도를 해야 기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 세계로 교인들을 끌고 들어가야죠. 그게 진정한 기도가 되죠. 자, 말씀과 기도로 목사님들이 정말 매일 하세요. 하시면 교회가 정말로 일어나는데, 이 3가지, 감성에서 나오는 죄와 탐심에서 나오는 죄, 그리고 죽은 양심에 나오는 죄를 명료하게 보시고 말을 해서 성도들을 하나하나 그 영혼들을 고쳐서 치료해 가면서 나아갈 때 정말 교회가 되어집니다. 이때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요. 정말 아버지 하면 하나님이 그냥 아멘 하고 나타나셔서 위로하고 힘주시고 역사하는 이 상황으로 간다니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감사합니다.